자,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고향으로 가시다가 방향을 다시 틀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밝히는데 왜 그러냐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하였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음 장에 있는 요한복음 5장부터 진행될 유대인들의 예수의 어떤 배척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이다 이렇게 복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유는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왕의 신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왕의 신하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실리코스. 이건 뭐냐면 혈연으로든 아니면 관직으로든 어떻든지 왕, 그러니까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그 왕과 연결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좀 하는데 이 왕의 신하가 누군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의 신하인 이 구사가 아니겠나.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유명한 또 한 명이 나오는데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여기 보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의 신하 구사이든지 아니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마나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뭐 추측입니다. 추측이니까. 근데 이제 추측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든지 저렇든지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신다고 하는 부분에 이미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청하는데요. 가서 청하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들은 어디 있냐면 가브나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나움과 갈릴리가 가브나움과 가나가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지금 현재는 3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34km는 그때 당시 어떤 뭐 말이라든지 아니면 도보로 생각할 때 굉장히 짧지 않는 거리입니다. 좀 먼 거리죠. 근데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먼 거리를 지금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 보면 이 후반절에도 보면 다시 돌아가다가 자기 이제 이렇게 이 하인을 만나잖아요. 하인을 만났는데 애가 언제 떨어졌냐니까 어제 7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길 이상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먼 데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먼 데서 올 만큼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청하되 그러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들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여러 아들 중에 아픈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해석은 독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튼 독자이든지 아니면 아픈 아들이든지 간에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왕의 신하가 그 먼 거리를 가서 직접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청하게 되는 겁니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과 기사가 동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그 행위, 그 안에 내재한 의미와 진리를 포함할 때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기사는 이런 신적인 능력이 외부적인 어떤 표출로 나타내는 것을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표출로 나타내서 아주 놀라운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부분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내재된 의미, 어떤 원리를 얘기한다면, 반면에 기사는 그것의 어떤 나타남,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 그래서 사람들이 기사에 의해서는 놀라움을 느낄 수가 있지만 계시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 번역에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새 번역에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라고 하는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살아나려 한다 아니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능동태로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을 뱉은 그 순간 전능자에 의해서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또 완전히 건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 완전히 살아나서 완전한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제로, 현재 능동태 시제로 쓰면서 그것을 언급을 하신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한마디 말을 믿고 갔다는 거죠. 그만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 아니면 그분의 어떤 말에 어떤 묵직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충분히 신뢰할 만한 뭔가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진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나름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자존감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과연 우리 입장에는 이럴 수 있을까? 예, 직접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내 눈앞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믿었다 그냥 가. 예,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할 때도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왕의 신하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왕의 신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에 또 올리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내려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 그 7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왕의 신하는 깨닫게 됐죠. 왜 그러냐면 어제 그 말을 들은 시간이 정확하게 7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가 당연히 자기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픈 아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가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아이가 회복되는 이 일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낫게 하셨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 얘기들이 온 집안에 들려졌었고 그 온 집안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죠.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연계 그 다음에 세상 전체를 말씀으로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두 번째 표적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죽음이나 그 어떤 생사화복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시종일관 이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계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은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자연계 전체를 움직이시는, 자연계 전체를 지배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두 번째 표적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의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기가 막힌 건 이 두 가지 표적 다 이 가나에서 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드러난 이유는 없지만 갈릴리 가나가 참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으로 이렇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우둔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저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표적은 다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어떤 믿음을 주시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영원히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죄악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죽기로 가까이 간다고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믿게 하시려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표적과 기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 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보고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보고 믿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어떤 그런 믿음과 그 가문 전체가 살아남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또 혹시 어떠한 심각한 죄악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므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어떤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 눈이 열리고 또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왕의 신하의 아들 같은 또 여러 가지의 인간의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정말 위기 가운데 또 심각한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사 그들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